말씀의 주제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대하여. 경건이란 말 아주 많이 들었죠? 경건이 뭘까? 경건에 대하여.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13권의 바울 서신을 기록했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에 있을 때에 편지를 써서 보냈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 하고, 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또 디도에게 보낸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서신으로 써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12년, 13년,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시간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12년에서 15년 정도를 사역을 했어요. 복음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아주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걸어서 도보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아시아와 유럽의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담임 목회자를 세우며 그들을 교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이 성경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사실 율법적인 건데 40을 넘으면 안 되었다고 그래요. 율법에는 39대 이상은 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0에서 하나 감한 39대를 맞았는데, 이것은 태창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프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 이 심장이 이 몸의 안에 있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아팠다고 그래요. 이걸 잘못 맞으면 이 태창으로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맞은 게 아니고 무려 5번이나 맞아가면서도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 전파에 멈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도 하고, 그곳에서 10일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배가 좌초되어서 바다를 떠다닐 때 죽을 뻔도 했어요. 그리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또 감옥에 여러 번 갇혔어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을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만 나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이 디모데 교회에 이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성도를 가르칠 것인지,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지를 관계된 말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3장 말고 그 뒤에 4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 한 1년 전으로 추정합니다. 순교하기 한 1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이 이 디모데서가 전부 다 이제 죽기 한 1년 전에 쓰여졌다고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네, 이 디모데 후서 4장의 6절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의 4장의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전제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서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 안에서 독주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이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을 잠깐 얘기하면 구약의 레위기나 또 민수기에는 많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전제 이런 것은 제물에 관한 분류입니다. 제물. 번제는 소나 양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 전제는 아까 얘기했던 포도주나 독주 같은 걸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곡물.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제사의 목적에 관한 분류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속건제는 성전의 기물에 대한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에 드리는 목적을 가진 이 제사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화제, 전제, 요제, 거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화제는 불화자예요. 저는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걸 얘기하고, 요제는 흔들 요자예요.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거제는 들것자예요. 제물을 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양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전제와 같이 자기를 완전히 부어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 헤렘이라는 말이 있어요. 헤렘. 이 헤렘이라는 말은 완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완전하게 생명을 끊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헤렘인데, 이 헤렘이라는 말을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바로 헤렘이 되어서 완전히 바쳐질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메시아였지만 사도 바울은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음으로 모든 죄를 씻을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드리는 그 속죄제의 부속물이었던 전제로 자신을 드림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미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정리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지요. 이미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쩜 조금 조급했습니다.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낀 바울은 당시 유대 지역에 혼탁하게 떠돌던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당시 에베소 도시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았고 또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인 3장에 당시의 심각한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중간에 건 빼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 중간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과 너무 흡사한 모습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에베소 당시에도 그때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지금 21세기를 표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똑같은 말들이 여기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를 않습니다.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는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을 보고 코스프레 한다고 합니다. 진짜 선한 행실을 보고도 코스프레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현대인들은 선한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2000년도 전에, 오랜 그 옛날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과 똑같았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은
그 사람 스스로의 지식을 통해서, 알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있었는데, 이 그노시스는 알미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이란 얘기입니다. 이 알미란 얘기, 그노시스를 통해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상에 자꾸만 현혹되자 바울은 잘못된 의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율법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그곳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경건의 능력. 시대가 혼탁해질수록 외치는 자의 외침은 더욱 절박한 법이지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그런 내용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절제하지 않고 교만하며 무정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양상들이 이 인류에는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어느 세대도 이것이 없었던 때가 없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에 나오는 한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에 흐르는 맥락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정하신 것들이라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이 죄악이 존재하는 곳에 경건이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연결됩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구약에는 엘리야, 엘리사, 또 신약에는 사도 바울, 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앞일을 예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건의 능력도 아주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3,000명, 5,000명 정도를 매일마다 구원하고 전도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도의 능력이 이전에 경건의 능력이 겸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답이 먼저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앞에 읽었던 내용들이 그 내용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아니하며를 반대로 바꿔서 이웃을 사랑하며 또 돈에 목매이지 아니하며 겸손하며 자신을 낮추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감사하며 거룩하며 정의 있으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사납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런 것들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레위기 10장 16절로 20절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의 행위에 대한 모세의 책망이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0장의 16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로 20절의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를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오늘 여기 보면은 백성의 죄를 대속한 제물이 있었어요. 그 염소의 제물은 이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정한 장소에서 먹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고 모세 몰래 전부 불태워 버렸어요. 근데 불태운 다음에 모세가 와서 그 염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미 다 불태워 버렸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모세는 굉장히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레기 10장의 16절로 20절 말씀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워버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하는 고기였기 때문에 그것은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 염소 고기가 맛이 없었는지 냄새가 나는지는 알 수 없었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을 태워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 고기를 가지고 그 고기를 고기로 보았고 그 고기에 드려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 제물이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에 대한 경건한 생각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온전하게 다 불태워 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에서 제사하지 않은 음식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말을 그들이 기억했어야 했던 것이지요. 근데 왜 갑자기 구약에 나오는 이런 제사를 언급하느냐? 이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는 출애굽 당시에는 이런 외형적인 경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모세가 있긴 했지만 사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펼쳐졌던 때였습니다.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질서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경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것이 그들을 징계하게 했던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작은 행위도 다른 사람들을 흐트러지게 만들 소지가 있었으므로 모두를 엄하게 다스리는 외형적인 경건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전전해서 행진할 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령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그들에게 질서를 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통치하시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외형적인 경건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때가 바로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경건의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경건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자였던 디도에게도 편지를 보냅니다. 이 디모데 후서 뒤에 보면 디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디도서 1장 5절로 9절을 보면 디도가 목회하던 이 그레데 섬의 장로를 세울 계획에 그는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라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을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말한 편지의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다만 디모데 이 후서 3장에는 경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서술했고 이 디도서 1장에는 경건의 긍정적인 서술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예를 들면 디모데 후서에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라고 말하고 부정적으로 서술했지만 이 디도서에는 선행을 좋아하며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이 디도서에는 거룩하며 또 절제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디도서에는 절제하며 이렇게 또 사나우며 그러나 디도서에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반대의 개념으로 서술해 놓았다는 것 밖에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디도서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늙은 남자로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또 모함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며 순전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을 세울 때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에 두고 사람을 고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진짜로 말하고자 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레위기 10장으로 가봅니다. 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모세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다말과 이 엘르아살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다만 이 외형적인 문제만 가지고 모세는 그들을 책망했을까?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외형적인 경건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시한 대로 행하는 것이 맞았지만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 속에 있던 이 내면의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이례적인 일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분명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부재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외함, 그것이 부족한 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간혹 잊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런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두 조카에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그들의 마음 속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신약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꾸만 같은 내용을 거듭거듭 말하는 이유는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선한 것을 말하고 또 악한 것을 끄집어내서 말하는 것은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로 누구를 돕는 것, 또 겉으로 보기에 겸손해 보이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이 속에 차 있는 내면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에 꽉 차 있는 경건한 마음,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경건한 마음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에 차 있는 자들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경건의 능력과 연결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 로마 사회에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겉보기에 그럴싸한 사람들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겉만 번지르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경건해 보이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10의 1조를 드리는 외형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겉모습이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지구 세 바퀴라는 책을 서술한 한비아 씨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다 읽어본 사람은 우리 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비아 씨가 그 책에 서술해 놓은 내용 중에 아주 감동 깊은 얘기가 있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한비아 씨는 잊지 못할 한 남자 얘기를 합니다. 한 안과 의사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영국에서 잘 나가는 돈 잘 버는 안과 의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과 의사가 어느 날 돈과 명예를 다 버리고 재난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비아 씨는 그 모습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느 날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한마디였다라고 합니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이 안과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가 영국에서 의사로 살 때에는 매일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슴 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매일매일이 식상하고 의욕이 없는 그런 생활은 이어졌습니다. 그 의사는 위선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절망과 죽음이 있는 재난지역으로 옮겨왔을 때에 비로소 자기 속에 들어있는 위선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재난 현장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신음할 때에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생명을 향한 진하고 강한 희열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재난 현장을 떠날 수 없었고 자기가 가진 좋은 환경의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옷이 누더기가 되어도 끼니를 못 먹어도 잠을 잘 자지 못해도 그 의사의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국에서의 화려한 생활은 전혀 그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절한 상황 속에서 진리를 향한 갈급함은 채워갔고 그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그는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세상의 명예, 또 돈, 지위를 버리고 더 값지고 보배로운 것을 찾아서 자신의 것을 모두 내놓는 모습을 우리는 한비아 씨의 걸어서 세상 지구 세 바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주장하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경건의 마음입니다. 경건의 마음. 경건의 마음은 자신 속에 들어있는 탐욕을 버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배움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가말리엘 문화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만큼 최고의 뭐라고 말하죠? 수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는. 근데 그곳에서 공부했고 가문도 좋았고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환경을 다 버린 후에 그는 경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이는데 동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탐욕을 버렸을 때에 그는 경건을 쫓아 선한 삶을 살았고 더없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경건함과 거룩한 마음을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마음에 경건한 마음이 없었다면 지기 힘든 것들이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늘 생각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섬기시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가 국어학적으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경건은 이 공경하고 삼가하고 엄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과 행동에 삼감이 있으며 말씀 앞에 진지함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화려한 말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속에 있는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경함이 있고 말과 행동에 삼감이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이 경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이 경건은 먼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경외하는 삶이 바로 경건입니다.
교회가 큰지, 또 성도가 많은지,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부담은 없는지 먼저 따져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전도를 나가서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 교회 작년이 몇 명이나 예배를 드리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4명 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대뜸 하는 말이 사람이 좀 많이 모여야 예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교회가 어떤지를 본 것 같아요.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 부담이 없을지, 헌금에 대한 부담은 없을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나한테 먼저 몇 명이 모이느냐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이지요. 예배는 범사를 담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경건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경건으로 가는 바로 첫걸음입니다. 둘째로 이 경건은 입술에 삼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삼감이 있어야 하고 사람 앞에 삼감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말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잠언 20장 15절에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또 잠언 16장 13절에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잠언 17장 9절의 말씀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앞에 늘 우리는 삼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삼가함이 더욱 있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도 삼감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삼감이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옛날 개역성경에는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4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불평한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게 간절히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부정적이고 한 가지는 긍정적인 것이지만 둘 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내게 구하는 대로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고한 대로 우리가 구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의 삼가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불평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경건의 모양을 갖춘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잠언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20장 19절에는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버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신중해야 함을 거듭거듭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사람의 마음속에는 삼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삼감이 있어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늘 삼감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런 것이 존재하기나 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성경 모두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지요. 고대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이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는데 이 법전은 이 지금의 우리 21세기에 만든 현대의 법전과 아주 유사하다고 그래요. 이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이어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함무라비 법전은 이 모세오경과도 굉장히 내용이 유사했다고 합니다. 현대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법전들의 근거는 모두 성경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 모든 법령들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 존중의 법들이 모두 성경에 먼저 오랜 전에 명시되어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라마다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을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과 온전하지 못함.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속해 있는 세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끝이 없는 이 사람들의 악함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경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경건의 능력.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